한림이 한가한 날이면 술집에 가 술도 먹으며 기생도 구경했는데 하루는 정십삼이와 한림에게 말하였다. 종남산 자각봉이 산천이 아름답고 경계가 좋으니 한번 구경함이 어떠하오? 한림이 말하였다. 바로 내 뜻입니다. 하고 술과 안주를 이끌고 갔다. 한 곳에 도착하니 꽃과 풀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온갖 꽃은 아리따운데 문득 시냇물에 꽃이 떠내려오거늘 한림이 말하였다. 반드시 무릉도원이 있을 것이다. 정생이 말하였다. 이 물이 자각봉에서 내려오는데 일찍이 들으니 꽃 피고 달 밝은 때에는 신선의 풍류 소리가 있어 들은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는 신선과의 연분이 없어 한 번도 구경치 못하였으니 오늘 형과 함께 옷을 떨치고 올라가 신선의 자취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 문득 정생의 종이 바비와 아뢰었다. 낭자의 병이 중하오니 상공을 어서 오시라 합니다. 정생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과연 신선과의 연분이 없도다. 인연이 이러하여 가지만 양형은 신선을 찾아보고 오시오. 하고 가자 한림이 흥을 이기지 못하여 혼자 올라가더니 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 오거늘 건져보니 글씨가 있으되 선방이 운에 패하니 지시 양락내로다. 신선의 개 구름 밖에서 짖으니 알겠군. 양랑이 오는구나 하였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말하였다. 이는 반드시 신선의 글이다. 하고 층암 절벽으로 올라가니 이때 날이 저물고 달이 밝아 길은 험하고 의탁할 곳이 없어 배회하는데 갑자기 푸른 옷을 입은 선동이 시냇가의 길을 쓸다가 한림을 보고 들어가며 양랑이 오십니다. 하거늘 한림이 더욱 놀라 어린 선녀를 따라가니 층암 절벽 위에 한 정자가 있으되 온갖 화초가 만발한데 앵무 공작이며 두견새 소리가 낭자하니 진실로 선경이었다. 한림이 마음이 황홀하여 들어가니 비단 장막에 공작 병풍을 둘렀는데 촛불을 밝게 켜고 서 있다가 한림께 나와 예를 올린 후에 말하였다. 양랑께서는 어찌 저물어 오십니까? 한림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생은 인간 사람이라 신선과 혼약할 연분이 없는데 어찌 더디다 하십니까? 선녀가 말하였다. 한림은 의심치 마십시오 하고 여동을 불러 말하였다. 낭군께서 멀리 와 계시니 급히 차를 드려라 하니 여동이 즉시 백옥쟁반에 신선의 과일을 배설하고 유리잔에 자하주를 부어 권하거늘 그 술이 인간 술과 달랐다. 한림이 말하였다. 선녀는 무슨 일로 요지의 무한한 경계를 버리고 이 산중에와 외로이 머무십니까? 선녀가 탄식하여 말하였다. 옛일이 꿈 같아 생각하면 슬픕니다. 저번 서왕모의 시녀로서 광한궁의 잔치 때 낭군이 첩을 보고 희롱했다 하시고 옥황상제께서 진노하시어 낭군은 중죄하여 인간으로 귀양 보내고 첩은 경한죄로 이 산중에 와 있는데 낭군이 화식을 하신 까닭에 전생일을 알지 못하시는군요. 상제께서 첩의 죄를 용서하셔서 곧 승천하라는 분부가 계셨지만 낭군을 만나 전생의 회프를 풀고자 하는 까닭에 아직 머물렀으니 한림은 의심치 마십시오. 한림이 이 말을 듣고 선녀의 손을 이끌어 침소로 들어가 오랫동안 바라던 회포를 다 못 풀었는데 사창이 밝아왔다. 선녀가 한림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첩이 승천할 날이어서 모든 선관이 첩을 데리러 올 것이니 낭군은 오래 머물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고 어서 가기를 재촉하여 말하였다. 낭군이 첩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다시 만나 뵈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며 수건에 이별시를 써 한림에게 주거늘 한림이 옷소매를 떼어 그 글에
화답하였다. 선녀가 그 글을 보고 눈물을 지으며 말하였다. 서산에 달이 지고 두견이 슬피오니 한 번 이별하면 구만장천 구름밖에 이 글귀뿐이군요. 그를 받아 품에 품고 제삼 재촉하였다. 때가 점점 늦어지니 낭군은 어서 가십시오. 한림이 선녀의 손을 잡고 눈물로 이별하니 그 애련한 정은 차마 보지 못할 바였다. 한림이 집에 돌아오니 자각봉의 많은 화초가 두 눈에 삼삼하고 선녀의 말소리는 두 귀에 쟁쟁하니 꿈을 깬 듯하여 탄식해 말하였다. 거기 잠깐 몸을 숨겨 선녀의 가는 모습을 못 본 것이 한이다. 이렇듯 도저히 잊을 수 없어 할 때 정생이 돌아와서 한림에게 말하였다. 어제 집사람의 병으로 형과 함께 선경을 구경치 못하여 한이 되었으니 다시 또 한번 형과 놀아봄이 어떠하오? 한림이 크게 기뻐하여 선녀가 있는 곳이나 보고자 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성 밖에 나와 보니 녹음 방초가 꽃보다 아름다운 초여름이었다. 한림과 정생이 술을 부어 마시는데 길가에 퇴락한 무덤이 있어 한림이 잔을 잡고 탄식하여 말하였다. 슬프다. 사람이 죽으면 다 저러하구나. 정생이 말하였다. 형은 저 무덤을 알지 못할 것이요. 옛 장렬왕의 무덤이라. 장렬왕의 얼굴과 제덕이 만고의 으뜸이었는데 나이 20세에 죽자 후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그 무덤 앞에 화초를 심어 망혼을 위로하니 우리도 마침 이곳에 왔으니 한 잔 술로써 위로함이 어떠하오. 한림은 다정한 사람이다. 형의 말씀이 옳소. 한 잔 술을 아끼겠는가 하고 각각 제문을 지어 한 잔 술로 위로하였다. 이때 정생이 무덤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비단 적삼 소매에 쓴 글을 얻어가지고 읊으며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지어 무덤 구멍에다 넣었는가. 한림이 살펴보니 자각봉에서 선녀와 이별하던 글이었다. 크게 놀라 말하였다. 그 미인이 선녀가 아니라 장녀와의 혼이었구나 하고 땀이나 등이 젖고 머리털이 하늘로 솟았다. 정생 없는 때를 타 다시 한 잔 술을 부어 가만히 빌어 말하였다. 비록 유명은 다르지만 정은 같으니 홀령은 다시 보게 하라 하고 정생을 데리고 왔다. 이날 밤 한림이 화원 별당에 앉았는데 과연 창밖에 발자취 소리가 나 한림이 문을 열어보니 자각봉 선녀였다.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는 놀라 내달아 옷 같은 손을 이끌자 미인이 말하였다. 첩의 근본을 낭군이 하셨으니 더러운 몸이 어찌 가까이 하겠습니까? 처음에 낭군을 속인 것은 놀라실까 하고 선녀라 하여 하룻밤을 모셨던 것인데 오늘 첩에 무덤을 찾아와 제사를 올리고 술을 부으셨으니 즐거웠고 또 제문을 지어 임자 없는 그 혼을 이같이 위로하시니 어찌 감격치 않겠습니까? 은공을 잊지 못하여 은혜에 보답하러 왔지만 더러운 몸으로는 다시 상공을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한림이 다시 소매를 잡고 말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환생하면 사람이 되는 그 근본은 한 가지라. 유명은 다르나 연분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하고 허리를 안고 들어가니 연모하는 정이 전날보다 100배나 더하였다. 한참 후에 날이 새었다. 미인이 말하였다. 첩은 날이 밝으면 출입을 못합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그러하면 밤에 만나기로 하지. 미인이 대답지 아니하고 꽃밭 속으로 들어갔다. 이후부터는 밤마다 왕래하였다. 하루는 정생이 두 진인이란 사람을 데리고 화원에 들어가니 한림이 일어나 예를 올린 후에 정생이 말하였다. 진인은 한림의 관상을 보십시오. 진인이 말하였다. 한림의 관상이 두 눈썹이 빼어나 눈꼬리가 귀 밑까지 갔으니 정승할 상이요. 귀 밑이
분을 바른 듯하고 귓밥이 구슬을 들인 듯하니 어진 이름은 천하에 진동할 것이요. 권골이 낯에 가득하니 병권을 잡아 만리밖에 봉후할 관상이지만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사람의 기륭화복은 다 정한 바이요. 진인이 말하였다. 상공이 숨겨둔 첩을 가까이 하십니까? 한림이 말하였다. 없소이다. 진인이 말하였다. 혹 옛 무덤을 지나다 슬픈 마음이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없소. 진인이 말하였다. 꿈속에서 계집을 가까이 하십니까? 없소이다. 정생이 말하였다. 두 선생의 말씀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양형은 자세히 생각하시오. 한림이 대답지 아니하자 진인이 말하였다. 임자 없는 여 귀신이 한림의 몸에 어리었으니 여러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병이 골수에 들 것이니 구안치 못합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진인의 말씀이 그러면 과연 그러하겠지만 장렬왕이 나와 정의가 심히 깊으니 어찌 나를 해하겠는가. 옛날 초나라의 양왕도 무산 선녀를 만나 함께 잤고 유춘이라 하는 사람도 귀신과 교접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어찌 의심하며 또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다 하늘이 정한 것이니 내 관상이 북이 공우할 상이라면 장렬왕의 혼이 어찌하겠소. 진인이 말하였다. 한림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갔다. 한림이 술이 취하여 누웠다가 밤에 일어나 앉아 향을 피우고 장렬왕 오기를 기다리더니 갑자기 창밖에서 슬프게 말하는 소리가 있어 가만히 들어보니 장렬왕의 소리였다. 장렬왕이 울며 말하였다. 괴상한 도사의 말을 듣고 첩을 오지 못하게 하니 어찌 이리 박절하십니까? 한림이 크게 놀라 문을 열고 말하였다. 어찌 들어오지 못하는가? 열왕이 말하였다. 나를 오게 하면 왜 부적을 머리에 붙이셨습니까? 한림이 머리를 만져보니 과연 귀신을 쫓는 부적이었다. 한림이 크게 화가 나서 부적을 찢고 내달아 열왕을 잡으려 하니 열왕이 말하였다.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이별이니 낭구는 옥체를 편안히 보전하십시오. 하고 울며 담을 넘어가니 붙들지 못하였다. 쓸쓸한 빈 방에 혼자 누워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니 자연병이 되어 형용이 파리하고 말랐다. 하루는 사도 부처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한림을 청하여 놀다가 사도가 말하였다. 양랑의 얼굴이 어찌 저토록 초췌한가? 한림이 말하였다. 정형과 술을 과히 먹어 술병인가 합니다. 사도가 말하였다. 종의 말을 들으니 어떤 계집과 함께 잔다 하니 그러한가? 한림이 말하였다. 화원이 깊으니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정생이 말하기를 형이 어찌 아녀자같이 부끄러워하는가? 형이 두 진인의 말을 깨닫지 못하기에 축귀 부적을 형의 상투 밑에 넣고 그날 밤에 꽃밭 속에 앉아 보았는데 어떤 계집이 울며 창밖에 와 하직하고 가니 과연 두 진인의 말이 그르지 아니하였소. 라 하자 한림이 속이지 못하고 말하였다. 소자에게 과연 괴이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래 전후의 일을 아뢰자 사도가 웃으며 말하였다. 나도 젊었을 때 부적을 배워 귀신을 낮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이제 양랑을 위하여 그 미인을 불러 생각하는 마음을 위로하겠다. 한림이 말하였다. 장인어른께서 비록 도술이 용하시나 귀신을 어찌 낮에 부르시겠습니까? 소자를 희롱하시려는군요. 사도가 파리채로 병풍을 치며 말하였다. 장렬왕은 있느냐? 하자 한 미인이 웃음을 머금고 병풍 뒤에서 나오는데 한림이 눈을 들어보니 과연 장렬왕이었다. 마음이 황홀하여 사독게 하려 말하였다. 저 미인이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귀신이면 어찌 대낮에 나옵니까?
사도가 말하였다. 저 미인의 성은 가시오. 이름은 춘은이다. 한림이 적조한 빈방에 외로이 있음이 민망하여 춘은을 보내어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한림이 말하였다. 위로함이 아니라 희롱하심입니다. 정생이 말하였다. 양형은 스스로 화를 입은 것이니 이전의 허물을 생각하시오. 한림이 말하였다. 나는 지은 죄 없으니 무슨 허물이요. 정생이 말하였다. 사나이가 계집이 되어 삼척 검은고로 규중천하를 희롱했으니 사람이 신선되며 귀신됨도 이상치 아니합니다. 한림이 고향에 돌아와 대본인을 모셔와 혼례를 지내고자 했는데 그때 토번이란 도적이 변방에 쳐들어와 하복을 나누어 연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되어 서로 장난하니 천자가 진노하여 조정 대신을 불러 의논하자 양소유가 임금 앞에 나아가 아뢰어 말하였다. 옛날 한무제는 조서를 내려서 남월왕을 항복받았으니 원컨대 폐하는 급히 조서하여 천자의 위엄을 보이십시오. 천자가 현명하다 하시고 즉시 한림을 명하여 조서를 만들어 새 나라에 보내니 조왕과 유왕은 즉시 항복하고 무명천피를 드렸지만 오직 연왕은 땅이 멀고 군병이 강하기로 항복치 아니하였다. 천자가 한림을 불러 말하였다. 선왕이 10만 군병으로도 항복받지 못한 나라를 한림은 짧은 글로써 두 나라를 항복받고 천자 위엄을 만리밖에 빛나게 하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는가. 비단 2000필과 말 50필을 상으로 내리시니 한림이 삼가 사양하며 말하였다. 모두 다 현명한 임금의 덕이오니 소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연왕이 항복지 아니함은 나라의 부끄러움이니 청컨대 한 칼을 짚고 연국에 가 연왕을 달래어 듣지 아니하면 연왕의 머리를 베어 오겠습니다. 천자가 장이 여겨 허락하시고 병부를 주시니 한림이 임금의 은혜에 감사히 여겨 경건하게 절하고 나와 정도삭게 하직하고 갈 때 사도가 말하였다. 슬프다. 양랑이 16세 서생으로 만리밖에 가니 노부의 불행이다. 내 늙고 병들어 조정 의논에 참여치 못하나 상소하여 다투고자 한다. 한림이 말하였다. 장인께서는 과히 염렵치 마십시오. 연나라는 솥에 든 고기요 구멍에 든 개미라 무슨 염려하겠습니까? 부인이 말하였다. 좋은 사위를 얻은 후로 늙은이 기쁨과 노여움을 위로받았는데 이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땅에 가시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는가. 바라건대 빨리 성공하고 돌아오시오. 한림이 화원에 들어가 행장을 차려 떠나려 할 때 춘훈이 소매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상공이 한림원에 가셔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데 이제 만리밖에 가시니 볼 지키다 울까 합니다. 한림이 웃으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나라 일을 당하여 사생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어찌 사사로운 감정을 생각하겠는가. 출랑은 부질없이 슬퍼하여 꽃 같은 얼굴을 상하게 말고 소자를 편히 모셔 내가 공을 이루어 허리에 말 같은 인을 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고 갔다. 한림이 낙양 땅을 지날 때 16세 소년으로 옥절을 가지고 병부를 차고 비단옷을 입고 위가 늠름하였다. 낙양 태수와 하남 부윤이 다 앞길을 인도하여 맞으니 광채가 비할 데 없었다. 한림이 서동을 보내어 개서머를 찾으니 서머리 거짓으로 아프다 하고 산중에 들어간 지 오래였다. 한림이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객관에 들어가 촛불만 벗을 삼고 앉았다가 날이 새건을 글을 지어 벽 위에 쓰고 갔다. 연국에 이르니 그 땅 사람이 한쪽 구석에 있어 천자 위엄을 보지 못하였다가 한림 행차를 보고는 두려워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군사를 먹이고 살해하였다. 한림이 연왕을 보고 천자의 위엄을 베푸니
연왕이 즉시 땅에 엎드려 항복하고 황금 1만 양과 명마 100匹를 드리거늘 한림이 받지 아니하고 왔다. 한단 땅에 이르러 한 나이 어린 서생이 혼자 한 마리 말을 타고 행차를 피하여 길가에 섰는데 한림이 자세히 보니 얼굴은 반악 같고 풍채와 거동이 비범하거늘 한림이 객관에 머물러 소년을 청하여 말하였다. 내 천하를 두루 다니며 보았지만 그대 같은 사람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명을 뉘라 하는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생은 하북 사람입니다. 성은 적시요 이름은 생이라 합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내 어진 선비를 얻지 못하여 세상 일을 의논치 못하였는데 그대를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적생이 말하였다. 나는 초야에 묻혀 있어 견문이 없거니와 상공이 버리지 아니하시면 평생 소원인가 합니다. 한림이 적생을 데리고 산수 풍경을 구경하고 낙양 객관에 다다랐다. 개서머리 높은 누각 위에 올라 한림의 행차를 기다리다가 한림에게 나아가 절하고 앉으니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첩이 상공을 이별한 후에 깊은 산중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가 상공이 급제하여 한림 벼슬하신 기별만을 들었지만 그때 옥절을 가지고 일이 지나실 줄을 모르고 산중에 있었는데 연나라를 항복받아 꽃 장식한 덮개 가마를 앞에 세우고 돌아오실 때 천지 만물과 산천 초목이 다 환영하오니 첩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알지 못하겠지만 부인은 정하셨습니까? 한림이 말하였다. 정사도 여자와 혼사를 정하였지만 예식은 치르지 못하였다. 말을 그친 후에 날이 저물어 서동이 고하여 말하였다. 한림께서 적생을 어진 선비라 하셨는데 지금 섬랑의 손을 잡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적생은 본디 어진 사람이라 반드시 그러지 아니할 것이요. 서멀도 내게 정성이 지극하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느냐. 내가 잘못 보았다. 서동이 열적어 물러갔다가 한참 후에 다시 와 고하였다. 상공께서 제 말을 요망타하셔 다시 아뢰지 못하겠으니 원컨대 상공께서 잠깐 가서 보십시오. 한림이 난간에 숨어 거동을 보니 과연 적생이 서멀의 손을 잡고 희롱하거늘 한림이 하는 말을 듣고자 하여 나아가니 적생이 갑자기 한림을 보고 놀라 도망하고 서멀도 부끄러워 말을 못하자 한림이 말하였다. 섬랑아, 내가 적생과 친한 사이였느냐? 서멀이 말하였다. 첩이 과연 적생의 누이와 결의 형제하여 그 정이 동기 같더니 적생을 만남에 반가워 안부를 물었는데 상공께서 보시고 의심하시니 첩의 죄가 10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내 어찌 섬랑을 의심하겠는가. 어진 사람을 잃었으니 잘못되었다. 하고 이어서 서멀과 함께 잤는데 닭이 울어 날이 샜다. 서멀이 먼저 일어나 촛불을 돋우고 단장하는데 한림이 눈을 들어보니 밝은 눈과 고운 태도가 서멀이었으나 자세히 보면 또 아니었다. 한림이 놀라 물어 말하였다. 미인은 어떤 사람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첩은 본디 하북 사람입니다. 제 성명은 적경홍으로 섬랑과 함께 결의 형제한 사이였는데 오늘 밤 섬랑이 마침 병이 있노라 하고 저에게 상공을 모시라 하거늘 첩이 마지못하여 모셨습니다. 말을 맺지 못하여 서멀이 문을 열고 말하였다. 상공께서 오늘 밤 세 사람을 얻었으니 축하드립니다. 첩이 일찍이 하북의 적경홍을 상공께 천거하였는데 과연 어떠하십니까? 한림이 말하였다. 듣던 말보다 훨씬 낫군. 어제 적생의 누이가 있다 하더니 그러하냐. 얼굴이 아주 같구나.
경홍이 말하였다. 첩은 본디 동생이 없습니다. 첩이 과연 적생입니다. 한림이 오히려 의심하여 말하였다. 홍랑은 어찌 남자의 복장을 하고 나를 속이느냐. 경홍이 말하였다. 첩은 본디 연왕의 궁중 사람입니다. 재주와 얼굴이 남보다 못하나 평생에 대인 군자를 섬기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저번에 연왕이 상공을 맞아 잔치할 때 첩이 벽틈으로 상공의 기상을 잠깐 본 후에 정신이 호탕하여 호화로운 생활이 다 하찮게 보여 상공을 따라 족고자 하였지만 구중궁궐을 어찌 나오며 천리만리를 어찌 따르겠습니까? 죽기를 무릅써 연왕의 천리만을 도적해 타고 남자의 복장을 하여 상공을 따라왔으니 부디 상공을 속인 일은 아니지만 엎드려 사죄합니다. 한림이 서머를 시켜 위로하였다. 이날 한림이 떠나려 할 때 서멀과 경홍이 말하였다. 상공이 부인을 얻으신 후에 첩등이 모실 날이 있으니 상공은 편안히 행차하십시오. 이때 연왕의 항복받은 문서와 조공받은 보화를 다 경성으로 들여가자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양한림이 승전하여 온다 하고 모든 관리들을 보내어 맞아들여 상을 내리고 예부 상서를 내렸다. 한림이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정사도 집에 가보니 사도가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만리 타국에 가 성공하고 벼슬을 돋우시니 우리 집에 복이로다. 한림이 화원에 나와 춘훈에게 소저의 안부를 묻고 귀한 정을 이루다 헤아리지 못하였다. 하루는 한림원에서 난간에 지어붙인 글귀를 읊으며 달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바람결에 퉁소 소리가 들리거늘 하인을 불러 말하였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하인이 말하였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달이 밝고 바람이 순하면 때때로 들립니다. 한림이 손안에 백옥 퉁소를 내어 한 곡조를 푸니 맑은 소리가 청천에 사무쳐 오색 구름이 사면에 일어나며 청학과 백학이 공중에서 내려와 뜰에서 춤을 추었다. 보는 사람이 기이하게 여겨 말하였다. 옛날 왕자 진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때 황태우에게 두 아들과 한 딸이 있는데 맏아들은 천자요, 또 하나는 월왕을 봉하고 또 딸은 난양공주다. 공주가 날 때 한 선녀가 명주를 가져와 팔에 걷자 한참 후에 공주를 낳으니 옷 같은 얼굴과 난초 같은 태도는 인간 사람이 아니요 민첩한 재주와 늠름한 풍채는 천상의 신선이었다. 태우가 가장 사랑하셨는데 서역국에서 백옥 퉁소를 진상하였거늘 악공을 불러 불라고 하였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공주가 밤에 한 꿈을 꾸니 한 선녀가 한 곡조를 가르치기에 공주가 꿈을 깨어 그 퉁소를 불어보니 소리가 청아하여 세상에 듣지 못하던 곡조였다. 황제와 태우가 사랑하여 항상 달 밝은 밤이면 불게하니 그때마다 청학이 내려와 춤을 추었다. 태우와 황제가 매일 말하였다. 난양이 자라면 신성 같은 사람을 얻어 부마를 삼을 것이다. 하더니 이날 밤 공주의 퉁소 소리에 춤추던 학이 한림원에가 춤을 추었다. 그 후에 궁인이 이 말을 전파하니 황제가 듣고 기특히 여겨 말하였다. 양소유는 진실로 난양의 배필이다 하시고 태우께 들어가 아뢰어 말하였다. 예부상서 양소유의 나이가 난양과 서로 비슷하고 재주와 얼굴이 모든 신하 중에 으뜸이니 부마를 정할까 합니다. 태우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소아의 혼사를 정하지 못하여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양소유는 진실로 하늘이 정해준 소아의 배필이니 내가 양상서를 보고 청하고자 하오. 황제가 말하였다. 어렵지 아니하니
양상서를 불러 별전에 앉히고 문장을 의논할 때 태우께서는 주렴 속에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태우가 크게 기뻐하였다. 난양의 이름은 소아인데 그 퉁수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천자가 환자를 보내어 상서를 부르자 환자가 정사도의 집에 가 물으니 상서가 오지 않았다. 환자가 급히 찾으니 상서가 바야흐로 정십삼을 데리고 장안 술집에 가 술에 흠뻑 취하였다. 환자가 급히 명패로 부르니 상서가 취중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창기에게 붙들려 조복을 입고 겨우 들어가 입조하자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자리를 주시고 이어 백대 제와의 치일한 흥망과 만고의 문장 명필을 의논할 때 상서가 고금의 제왕을 역력히 의논하고 문장을 차례로 헤아리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내 이태백을 보지 못하여 한이었는데 경을 얻었으니 어찌 이태백을 부러워하겠는가. 짐이 그라는 궁녀 연암은 명을 가려 여중서를 봉하였으니 경이 그 궁녀들에게 각각 글을 지어주면 그 재주를 보고자 한다. 하고 즉시 궁녀를 명하여 백옥으로 된 책상과 유리 벼루와 금으로 만든 두꺼비 모양의 연적을 앞에 놓게 하였다. 모든 궁녀들이 차례로 늘어서 혹 좋은 화선지와 비단 수건이며 그림 그린 부채를 들고 다투어 글을 빌자 상서가 취용이 일어나 좋은 붓을 한번 휘두르니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며 용과 뱀이 뒤트는 것 같았다. 순식간에 궁녀에게 다 지어주니 궁녀들이 그 글을 가지고 차례로 황제께 드리자 황제가 다 보시고 극히 아름답게 여겨 궁녀를 명하여 어주를 주라 하였다. 궁녀가 다투어 각각 술을 드리니 상서가 받는 듯 주는 듯 30여 잔을 마신 후에 몹시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황제가 말하였다. 이 글 한 구절의 값을 논하면 천금과 같다. 옛 글에 모가를 던지거든 구슬로 보답하라 하였으니 너희는 무엇으로 문장을 써준 대가를 치르겠느냐. 모든 궁녀가 봉황을 새긴 금비녀도 빼고 흰 옷과 금으로 된 놀이개도 끄르며 옷가락지도 벗어 서로 다투어 상석께 던지니 잠깐만에 산같이 쌓였다. 황제가 웃으며 말하였다. 짐은 무엇으로 상을 내리면 좋겠는가 하고 환자를 시켜 쓰던 필먹과 벼루와 연적과 궁녀들이 드린 보화를 거두어 상서의 집에 드리라 하자 상서가 머리를 조아려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일어나 화원에 가니 춘원이 내달아 옷을 벗기고 물어 말하였다. 누구의 집에 가셔서 이리 취하셨습니까? 말을 맺지 못하여 종이 필먹, 벼루, 연적, 봉황을 새긴 비녀, 가락지, 금놀이개를 무수히 보여주었다. 상서가 춘훈에게 말하였다. 이 보아는 천자께서 출랑에게 상사하신 바라. 춘훈이 다시 듣고자 하였으나 상서는 벌써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상서가 일어나 세수하는데 문지키는 사람이 급히 고하였다. 월왕께서 오셨습니다. 상서가 크게 놀라 신을 벗고 내달아 맞아 윗자리를 내어주고 물어 말하였다. 전하께서 무슨 일로 누추한 곳에 행차하셨습니까? 월왕이 말하였다. 과인이 황제의 명을 받아왔소. 난양공주가 나이 자랐지만 부마를 정하지 못하였는데 황제께서 상서의 제덕을 사랑하시어 혼연을 정고자 하십니다. 상서가 크게 놀라 말하였다. 소신이 무슨 제덕이 있습니까? 황제 폐하의 은혜가 이렇듯 하오니 아릴 말씀이 없지만 정사도 여자와 혼인을 정하여 납폐를 한 지 3년이니 원컨대 대왕은 이 뜻을 황제께 아뢰어주십시오. 월왕이 말하였다. 내 돌아가 아뢰겠지만 슬픕니다. 상서를 사랑하는 일이 허사가 되었군요. 상서가 말하였다. 혼인은 인륜대사이니 소신이 들어가 죄를 받겠습니다.
오랑이 즉시 하직하고 갔다. 상서가 들어가 사도를 보고 오랑의 전하니 온 집안이 다 허둥지둥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처음에 황태우가 상서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이는 하늘이 정해준 난양의 배필이니 어찌 다른 은원이 있겠는가. 천자가 상서의 글과 글씨를 잊지 못하여 다시 보고자 하여 태감에게 명하여 즉시 거두어들이라 하였다. 궁녀들이 이미 그 글을 깊이 간수하였는데 한 궁녀는 상서가 글 쓴 부채를 들고 제 침실에 들어가 슬피 울었다. 이 궁녀의 성명은 진채봉이니 화음 당 진어사의 딸이다. 진어사가 죽은 후에 궁의 노비가 되었는데 천자가 보고 사랑하여 후궁을 봉하려 하자 황후가 그 재덕을 보고 자기 권리를 휘두를까 염려하여 말하였다. 진낭자의 재주와 행실이 좋기 후궁을 봉함직하지만 제아비를 죽이고 그 딸을 가까이함이 같이 아니한 듯합니다. 천자가 말하였다. 옳다. 하고 채봉을 불러 말하였다. 너를 황태우 궁중에 보내어 난양공주를 모셔 힘써 하게 한다. 하고 보내자 공주도 그 재주와 용모를 보시고 사랑하여 잠시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하루는 황태우를 모시고 복례전에 가 양상서의 글을 얻으니 상서는 진씨를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진씨는 알아보고 자연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다. 눈물을 머금고 남이 알까 두려워 부채만 들고 물러가 상서를 피하여 한 번 글을 읊으니 눈물이 일천줄이었다. 진낭이 옛일을 생각하여 상서 글에 화답하여 그 부채에 썼는데 갑자기 태감이 급히 와 양상서의 글을 다 드리라 하신다. 하자 진씨가 크게 놀라 말하였다. 과연 다시 찾을 줄을 알지 못하고 그 글에 화답하여 그 부채에 썼는데 황상께서 보시면 반드시 죄가 중할 것이니 차라리 자결하겠습니다. 하자 태감이 말하였다. 황상이 인후하시니 반드시 죄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 내 힘써 구안할 터이니 염려 말고 갑시다. 진씨가 마지못하여 태감을 따라갔다. 태감이 모든 궁녀의 글을 차례로 드리자 황제가 글마다 보시다가 진씨의 부채에 쓴 글을 보시고 괴히 여겨 물어 말하였다. 양상서의 글에 누가 화답하였느냐? 태감이 말하였다. 진씨의 말을 들어보니 황상이 다시 찾으실 줄을 모르고 요람두게 화답하여 썼습니다. 하고 죽으려 하기에 소신이 못 죽게 하여 데려왔습니다. 황제가 다시 진씨의 글을 보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비단 부채 둥긋하여 달 같으니 누가 귀에서 부끄러워하던 만남이 생각나누나. 처음 지척에서도 서로 알지 못할 바 문득 그대로 하여금 자세히 보게나 할걸. 황제가 보고 말하였다. 진씨에게 반드시 사정이 있다. 어떤 사람을 보았기에 이 글이 이러한가. 그러나 재주가 아까우니 살려는 주겠다. 하고 태감을 명하여 진씨를 부르자 진씨가 들어가 섬돌 아래에 내려 머리를 두드리며 말하였다. 소첩이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원컨대 빨리 죽여주십시오. 상이 말하였다. 내 속이지 말고 바로 아뢰라. 어떤 사람과 사정이 있느냐. 진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황상께서 하문하시니 어찌 속이겠습니까? 첩의 집이 망하지 아니하였을 때 양상서가 과거를 보러 가다가 첩을 보고 양류사로 서로 화답하고 결친하기를 언약하였는데 이전에 복례전에서 글을 지을 때 첩은 상서를 알아보았지만 상서는 첩을 알지 못해서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우연히 화답하였으니 첩의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상이 말하였다. 내가 양류사를 기억하겠느냐?
진씨 즉시 양류사를 써서 드리니 상이 보고 말하였다. 너의 죄가 중하나 내 재주가 기특하니 용서한다. 돌아가 난양을 정성으로 섬겨라 하고 부채를 주었다. 이날 상이 황태우를 모셔 잔치를 하는데 월왕이 양상서의 집에서 돌아와 정사도의 집에 납패한 말을 고하니 황태우가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양상서가 조정 채무를 알 텐데 어찌 나라의 영을 거역하는가. 다음 날 상이 양소유를 불러보고 말하였다. 짐이 한 누이 동생이 있는데 경이 아니면 가히 배필될 사람이 없어 월왕으로 하여금 경의 집에 보냈는데 경이 정사도의 집 말로써 사양한다 하니 생각지 못한 바이다. 옛부터 부마를 정하면 얻은 아내라도 소박하거늘 상서는 정가 여자에게 행례한 일이 없으니 정가 여자는 자연히 갈 곳이 있을 것인데 무슨 해가 되겠는가. 상서가 머리를 두드리며 말하였다. 소신은 먼 지방 사람으로 경성애와 몸을 맡길 곳이 없어 정사도의 관대함을 입어 묵을 곳을 정하고 남례를 하여 장인과 사위의 의리를 맺고 부부의 뜻을 정하였지만 이제까지 혼례를 행치 못한 것은 국가의 맡은 일이 많아 모친을 모셔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소신을 부마로 정하시면 여자는 죽기로 수절할 것이니 어찌 국정에 해롭지 아니하겠습니까? 상이 말하였다. 경에 딱하고 가엾은 형편은 그러하나 혼례를 행치 아니하였으니 정가 여자가 무슨 수절을 하며 또 황태우가 경의 제덕을 사랑하여 부마를 정하고자 하시니 경은 과히 사양치 말라. 혼인은 대사이니 어찌 소소한 사정을 생각하겠는가. 짐과 바둑이나 두자 하고 종일토록 바둑을 두다가 나오니 정사도가 상서를 보고 눈물을 한삼에 흘리며 말하였다. 오늘 황태우께서 전교하시어 양상서의 납체를 빨리 내어주라. 아니면 큰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기에 납체를 화원에 내어 보냈으니 우리 집 앞일이 걱정이다. 나는 겨우 부지하겠지만 늙은 처는 병이 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이런 사정이 있는가. 상서가 실색하여 말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말하였다. 제가 상소하여 다투면 조정의 공론이 없겠습니까? 사도가 말하였다. 상서가 이제 상소하면 반드시 무거운 죄를 얻으려니와 천자의 명령을 받은 후에 화원이 잊기 미안하니 아무리 떠나기 서운하나 다른 데 거처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서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화원으로 나가니 춘원이 눈물을 흘리며 납체를 붙들고 말하였다. 소저의 명으로 와 상서를 모신 지 오래인데 호사타마 하여 일이 되어 소저의 혼사는 다시 바랄 것이 없으니 첩도 아주 이별하렵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내가 상소하여 힘껏 다투겠지만 설사 허락하지 아니하신데도 출랑은 이미 내게 몸을 맡겼으니 어찌 나를 버리는가. 춘훈이 말하였다. 첩이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여필 종부의 뜻을 어이 모르겠습니까마는 첩이 어려서 소저와 죽고 살며 남고 모자란 것을 함께 하자고 맹세하였으니 오늘날 상서를 모시는 것도 소저의 명입니다. 소저가 평생토록 수절하면 첩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상서가 말하였다. 소저는 동서남북의 뜻대로 가겠지만 출랑이 소저를 쫓아 다른 사람을 섬기면 여자의 정절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춘훈이 말하였다. 상공은 우리 소저를 알지 못합니다. 소저가 정한 일이 있습니다. 부모스라에 있다가 100년이 지난 후에 터럭을 끊고 몸을 맑게 닦아 산문에 몸을 맡겨 일생을 지키고자 하시니 첩이 홀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서께서 춘우를 보고자 하시거든 납체를 소저의 방으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죽어 후세에서나 다시 뵙겠습니다. 바라건대 상공은 오랫동안 편안히 계십시오. 하고 문득 뜰에 나려 재배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상서가 마음이 적막하여 길게 탄식만 하였다. 이날 상서가 상소하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예부상서 양소유는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황제 폐하께 아렵니다. 대개 인륜은 왕정의 근본이요 혼인은 인륜의 대사여서 왕정을 이루면 나라가 그릇되고 혼인을 삼가지 아니하면 가도가 망하니 어찌 혼인을 삼가 왕정을 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소신이 바야흐로 정가 여자와 혼인을 정하여 납체하였는데 천만 뜻밖의 부마로 봉코자 하시어 황태후 명으로 이미 받은 납체를 내어주라 하시니 이는 예로부터 듣지 못하던 바입니다. 원컨대 폐하는 왕정과 인륜을 살펴 정가와의 혼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상이 보시고 태후께 아리니 태후가 크게 화를 내어 양상서를 감옥에 가두라 하자 조정백관이 다 다투어 간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다. 이때 토번이 바야흐로 중국을 얕잡아 3만 명을 거느리고 와 변경지방에 있는 군현을 노략하여 선봉이 이미 위기에 왔다. 상이 조정대신을 불러 의논할 때 다 아뢰어 말하였다. 양상서가 전일에도 군병을 죄하지 아니하고 삼진을 정벌하였으니 지금도 양상서가 아니면 당할 사람이 없을까 합니다. 상이 말하였다. 옳다 하시고 즉시 들어가 태우께 여쭈었다. 조정에는 양소유가 아니면 도적을 당할 사람이 없다 하오니 비록 죄가 있으나 국사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태우가 허락하자 즉시 사자를 보내어 양상서를 불러보고 물어 말하였다. 도적이 급하여 경이 아니면 제어치 못할 것이니 어찌하면 좋은가? 상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신이 비록 재주가 없으나 수천 군사를 얻어 이 도적을 파하여 죽을 목숨을 구원하신 은덕을 만분지 1이나 갚을까 합니다. 상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대사마 대원수를 봉하고 3만 군을 주었다. 상서가 이날 황상께 하직하고 군병을 거느려 위교로 나가자 선봉장이 달려들어 좌현 왕을 사로잡으니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 다 도망하거늘 쫓아가 3번 싸워 3번 이기고 머리 3만과 좋은 말 8천을 얻고 승첩을 천자께 보고하니 상이 크게 기뻐하여 칭찬에 마지 않았다. 상서가 또 군중에서 상소하였다. 도적을 비록 파하였으나 저들의 땅에 들어가 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상이 상소를 보시고 장이 여겨 병부상서 대원수 벼슬을 내리고 통천어대, 참마검, 백모 황얼을 주시고 하북, 농서지방의 병마를 다 조발하여 양상서를 도우라 하셨다. 상서가 택일하여 길을 떠날 때 붉은 빛의 갓근이 엄숙하고 위가 씩씩하였다. 수일 사이에 50여 성을 항복받고 적절산 아래에 군사를 머물게 하였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일어나며 까치가 진안에 들어와 울고 가기에 상서가 말 위에서 점을 치니 흉한 것이 먼저 나타나고 뒤이어 좋은 일이 발생할 궤였다. 상서가 촛불을 밝히고 병서를 보는데 삼경쯤 되어 촛불이 꺼지며 냉기가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문득 한 여자가 공중에서 내려와 상서의 앞에 서거늘 보니 손에 팔척의 비수를 들고 있는데 얼굴이 눈빛 같았다. 상서가 자객인 줄 알고 안색을 바꾸지 않은 채 물어 말하였다. 여자는 어떤 사람이기에 밤에 군중에 들어왔느냐?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는 토번국 찬보의 명으로 상서 머리를 베러 왔습니다. 상서가 웃으며 말하였다. 대장부가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겠는가. 안색이 편안하자 그 여자가 칼을 땅에 던지고 머리를 들어 말하였다. 상서는 염려치 마십시오. 상서가 붙들어 일으키고 물어 말하였다. 그대가 나를 해치지 아니함은 어찌 된 일인가?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첩은 본디 양주 사람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한 도사를 따라 검수를 배웠는데 첩의 성명은 심요연입니다. 진해월이와 김채용이와 함께 배운 지 3년 만에 바람을 타고 번개를 쫓아 천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이 혹 원수를 갚거나 사나운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항상 해월과 채용을 보내고 첩은 보내지 아니하여 첩이 이상히 여겨 물으니 선생이 말하였습니다. 어찌 내 재주가 부족하겠는가? 너는 인간 세상의 귀한 사람이다. 대당국 양상서의 배필이 될 것이니 어찌 사람을 살해하겠는가? 첩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수를 배워 무엇 하겠습니까? 선생이 말하였습니다. 양상서를 100만 군중에서 만나 연부를 맺을 것이다. 또 토번이 천하 자객을 모아들여 양상서를 죽이려 하니 내 어서 나가 자객을 물리쳐 양상서를 구하나라 하거늘 첩이 토번국에와 모든 자객을 물리치고 왔으니 어찌 상공을 해야겠습니까? 상서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낭자가 죽어가는 목숨을 구하나고 또 몸을 허락하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는가? 낭자와 함께 100년 해로하겠다 하고 옥장에 들어가 동침하니 복파 영중에 월색이 뜰에 가득하고 옥문관 밖에 춘광이 향기로웠다. 기분 좋은 흥취가 어이 헤아리겠는가? 요연이 문득 하직하며 말하였다. 군중은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니니 돌아가겠습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낭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기특한 꾀를 가르쳐 도적을 파괴할 것이거늘 어찌 나를 버리고 급히 가느냐. 요연이 말하였다. 상공의 용맹으로 패한 도적치기는 손에 침 뱉기 같으니 무슨 염려하시겠습니까? 첩이 돌아가 선생을 모시고 있다가 상서께서 회군하신 후에 가 모시겠습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한 말이나 가르치고 가라. 요연이 말하였다. 반사곡에 가서 물이 없거든 샘을 파 군사를 먹이고 돌아가십시오. 또 무슨 말을 묻고자 했는데 문득 공중으로 올라간 데 없었다. 상서가 여러 장수를 불러 요연의 말을 하니 다 말하였다. 장군께서 몹시 신통하시기에 천신이 와 도우신 것입니다. 상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올 때 한 곳에 이르니 길이 좁아 군대가 지나기 어려웠다. 겨우 수백 리를 기어 나와 한 들을 만나 군대를 머물게 하니 군사가 다 목이 말라 급하였다. 마침 못에 물을 보고 먹으니 일시에 몸이 푸르게 되고 말을 통치 못하여 죽어갔다. 상서가 크게 놀라서 문득 심요연이 전해준 반사곡이라는 말을 생각하고 즉시 샘을 팠지만 물이 나오지 않으니 상서가 염려하여 진을 옮기고자 하는데 갑자기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산천이 다 응하니 이는 적병이 험한 길을 막아 습격고자 한 것이었다. 여러 장수가 군사가 배고픔과 목마름이 심하여 적병을 당할 뜻이 없으니 상서가 크게 민망하여 옥장에 앉아 묘책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잠이 들어 한 꿈을 꾸니 푸른 옷을 입은 여동이 앞에 와 섰는데 보니 단정한 얼굴이 범인이 아니었다. 상서께 고하여 말하였다. 우리 낭자가 한 말씀을 상서께 아뢰고자 하오니 원컨대 상서는 잠깐 행차하십시오.
상서가 말하였다. 너의 낭자는 어떤 사람이냐?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 낭자는 동정 용왕의 작은 딸이신데 잠깐 화를 피하여 여기에 와 있습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용녀는 수부에 있고 나는 세상 사람인데 어찌 가겠는가? 여동이 말하였다. 말을 진문 밖에 메어 두었으니 그 말을 타시면 자연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서가 여동을 따라 한참 들어가니 궁궐이며 위가 찬란하였다. 여동 여러 사람이 나와 상서를 맞아 백옥으로 꾸민 의자에 앉히거늘 상서가 사용치 못하여 앉았더니 시녀 수십 사람이 한 낭자를 모시고 나왔다. 시녀가 상석께 고하였다. 우리 낭자가 상석께 예로서 아련합니다. 상서가 놀라 피하고자 하나 좌우 시녀가 붙잡으니 어쩔 수 없었다. 용녀가 예를 갖추어 절을 한 후에 상서가 시녀를 명하여 전상에 모셔라 하나 용녀가 사양하고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자 상서가 말하였다. 양소유는 인간천하 사람이요 낭자는 용궁 선녀인데 어이 이토록 과히 하십니까? 용녀가 일어나 제배하고 말하였다. 첩은 동정 용왕의 딸입니다. 부왕이 옥황상제께 조회할 때 장진인을 만나 첩의 팔자를 물어보니 진인이 말하였습니다. 이 아기는 천상 선녀입니다. 죄를 짓고 용왕의 딸이 되었으나 인간 양상서의 첩이 돼 영화를 얻어 백년해로 하다가 다시 불가에 돌아가 극락세계에서 천만년을 지낼 것입니다. 부왕이 이 말을 듣고 첩을 각별히 사랑하셨는데 천만 뜻밖의 남의 용왕의 태자가 첩의 자색을 듣고 구원하니 우리 동정은 남의 소속이라 부왕이 거역하지 못하여 몸소 가 장진인의 말로 변명하셨지만 남의 왕이 요망타하고 구원을 더욱 급히 하였습니다. 그래 첩이 생각다 못해 피하여 이 물에 와 살고 있는데 이 물의 이름은 백룡담입니다. 물빛과 맛을 변하게 하여 사람과 물상을 통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서를 청하여 이 더러운 땅에 오시게 하여 신세를 부탁하니 상서 근심은 첩의 근심이라 어찌 구한치 아니하겠습니까? 그 물맛을 다시 달게 할 것이니 군사가 먹으면 자연 병이 나을 것입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낭자의 말을 들으니 하늘이 정한 연분입니다. 낭자와 동침함이 어떠합니까? 용녀가 말하였다. 첩의 몸을 이미 상석께 허락하였으나 부모께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불가하고 또 남의 태자가 수만 군을 거느리고 첩을 얻고자 하니 그 우환이 상석께 미칠 것이요 첩이 몸의 비늘을 벗지 못하였으니 귀인의 몸을 더럽힘이 불가합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낭자의 말씀이 아름다우나 낭자의 부왕이 나를 기다리니 고하지 아니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몸에 비늘이 있으나 신선의 연분을 정하였으면 관계치 아니하며 내 100만 군병을 거느렸으니 남의 태자를 어찌 두려워하겠소 하고 용녀를 이끌고 취침하니 그 즐거움은 꿈도 아니요 인간보다 100배나 더하였다. 날이 새지 않았는데 북소리가 급히 들리거늘 용녀가 잠을 깨어 일어나 앉으니 궁녀가 들어와 급히 고하였다. 지금 남의 태자가 무수한 군병을 거느리고 와 산 아래에 진을 치고 양상서와 사생을 다투고자 합니다. 상서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미친 아이가 나를 어찌 하겠는가 하고 일어나 보니 남의 군병이 백룡담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함성소리가 천지에 진동하였다. 남의 태자가 외치며 말하였다. 네, 어떤 것이기에 남의 혼사를 방해하느냐? 너와 사생 결단하겠다. 하거늘 상서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동정 용녀는
나와 부부의 인연이 있어 하늘과 귀신이 다 아는 일인데 너 같은 버러지가 감히 1,000명을 거스리느냐 하고 깃발로 지휘하여 100만 군병을 몰아 싸우자 1,000만 수족이 다 패하였다. 원참군 별주부와 잉어제독을 한 칼에 베고 남의 태자를 사로잡아 죄를 묻고 놓아주었다. 이때 용녀가 음식을 장만하여 군대를 축하하고 천석술과 천필소로 군사를 먹이며 양원수가 용녀와 함께 앉았는데 한참 후에 동남쪽에서 붉은 옷을 입은 사자가 공중에서 내려와 상석께 구하여 말하였다. 동정용왕이 상서의 공덕을 취하고자 하였지만 맡은 일을 떠나지 못하여 지금 응벽전에서 잔치를 베풀고 상서를 청하십니다. 상서가 용녀와 수레 위에 오르니 바람이 수레를 몰아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한참 후에 동정호 용궁에 이르자 용왕이 멀리 나와 맞아 들어가 장인과 사위의 예를 베풀고 잔치할 때 용왕이 잔을 잡고 상석께 살해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덕이 없어 한 딸을 두고 남에게 곤란한 일이 많았는데 양원수의 위엄과 덕망으로 근심을 없애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소. 상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다 대왕의 신령하심인데 무슨 살해를 하십니까? 상서가 술에 취함에 하직하여 말하였다. 궁중에 일이 많으니 오래 머물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낭자와 훗날 기약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용왕과 함께 궁문 밖에 나오니 문득 한 산이 있으되 5 봉우리가 높이 구름 속에 둘렀는데 붉은 안개가 사변에 둘러있고 층암 절벽이 하늘에 연하였거늘 상서가 물어 말하였다. 저 산은 무슨 산입니까? 용왕이 말하였다. 저 산의 이름은 남악산이라 하거니와 산천이 아름답고 경계가 거룩합니다. 상서가 말하였다. 어찌해야 전 산에 올라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용왕이 말하였다. 날이 저물지 아니하였으니 올라 구경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상서가 즉시 수레를 타니 벌써 연왕봉에 이르렀다. 죽장을 짚고 천봉 만학을 차례로 구경하여 말하였다. 슬프다.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버리고 전쟁의 북새통에 골몰하니 언제야 공을 이루고 물러나 이런 산천을 찾을까 하더니 갑자기 경세 소리가 들리거늘 상서가 찾아 올라가니 한 절이 있는데 법당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중이 다 신선 같았다. 한 노승이 있는데 눈썹이 길고 골격은 푸르고 정신이 맑으니 그 나이는 헤아리지 못하였다. 문득 상서를 보고 모든 제자를 거느리고 당에 내려와 예를 표하고 말하였다. 깊은 산중에 있는 중이 귀먹어 대원수의 행차를 알지 못하여 산문 밖에 나가 대령치 못하였으니 청컨대 상공은 허물하지 마십시오. 또 이번은 대원수가 아주 오신 길이 아니오니 어서 법당에 올라 예불하고 가십시오. 상서가 즉시 불전에 가 향을 피우고 2번 절하고 계단에 내려올 때 발을 헛디뎌 잠을 깨니 몸이 옥장 속에 앉아 있었다. 동방이 점점 새거늘 상서가 여러 장수를 불러 말하였다. 공들도 꿈을 꾸었는가? 여러 장수가 말하였다. 소인들도 다 꿈을 꾸었습니다. 장군을 모시고 신병 귀졸과 함께 크게 싸워 장수를 사로잡아 배우니 이는 길조인가 합니다. 상서도 꿈의 일을 역력히 말하고 여러 장수를 모시고 물가에 가보니 부서진 비늘이 땅에 깔리고 피가 흘러 물이 붉었다. 상서가 그 물을 맛보니 과연 달거늘 군사와 말을 먹이니 병에 즉시 효험이 있었다. 적병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항복하거늘 상서가 명령하여 승전한 첩서를 올리자 천자가 크게 기뻐하였다.